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중요한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것을 갖고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거기다 대입시킵니다. 우리 아들 입학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아들 입학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입시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도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입니다. 간구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과 내가 바라는 필요하고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나중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말로 어떻게 행했을 때 어떤 결말로 갈 걸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냐? 응답 안 해주신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신 거라니까요. 지금 얼마나 우리는 부족합니까? 넘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요, 누구 말대로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편안하고 기쁘고 막 예수 믿으니까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나왔지만 예수 믿는 길은 뭐예요?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를 믿으십시오.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자기가 만든 그 신에게 아래서 그 요술냄새 같은 진이같이 얘기하면 뿅뿅해서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그 복받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뭐가 생겼어요? 세상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철학의 근본은 사람이 누구신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게 철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철학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따위로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간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교회 있고 많이 있지만요, 뭘 가리킨지 아세요? 중간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말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요, 다 느슨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장사치의 곳이 되어버려요. 이 복음은 한없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며 아무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그게 은혜인데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누가 어떤 성현이 무슨 얘기했다. 어떤 철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말씀에 좋은 거 와서 얘기하고 우리 귀를 간지럽힙니다. 들으면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 혼자에 맞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우리 손주가 있는데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 애들하고 장난하다 툭 건드니까 나 왼뺨 네가 때렸으니까 나 오른뺨도 때려줘. 자기도 몰래 몸에 배서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함을 우리한테 가르치십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청초처럼 대답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할 때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돈 많이 벌면 부러워요. 좋아 보여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가지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아주 폭풍 이런 거 막 비 이런 게 없이 아주 쨍쨍나는 해만 있어 일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이 자연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왜 광야를 그 뺑뺑 돌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광야에서는 찬송이 있으니까 그 밑에 댓글들을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나는 언제나 이 광야에서 벗어날까요? 광야에서 벗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미리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하든지 안 하든지 끝에 가서 보면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뺑뺑 돌리는 이 기간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나를 자녀 삼으셔서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같이 아주 잘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이게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가진 인격, 신격이 있죠. 거기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똑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강압적으로나 어때 태엽과 몸은 이렇게 사랑해요 외치는 그런 인형같이 만들었다면 사랑의 소리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있는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계속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에게 닮아가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 되려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간증들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막 그냥 힘을 다해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막 했더니 나한테 더 큰 게 왔더라. 그거 간증 안 해요. 어떻게 진짜 간증이 나세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간증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께 고난과 고난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최고입니다.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어떤 건강을 갖더라도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셔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상관없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아비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 아비가 어떻겠느냐. 세상에 아무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따릅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전 이거 한마디로 전 끝나버렸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이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저한테 어려움과 환경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옵니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유혹이 더 많습니다. 환난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그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나랑 영원히 데리고 살며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물며 내가 너를 안 보겠느냐, 내가 너를 인도 안 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 하물며가 제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걱정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 의심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지만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탁 되면 반응은 바로 오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 똑같은 믿음을 우리 함께 수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에는 제가 예수 34년 전에 처음 믿고 저의 위장도 완전히 불치병했던 위장이 고쳐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죠. 전 처음에 그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그때 되니까 그 은사자들 아주 세상적으로 떠드는 유명한 그분들과 같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보니까 본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분들 미천이 있어요. 그래서 받았대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그 사람 잘 되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수혜자, 고쳐줄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웠을 뿐입니다.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군림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죠. 저는 하나님 눈치만 보지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지옥하고, 그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옥관.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소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득이 되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기뻐하고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고 늘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런 기도들을 다 해요. 그것도 모자라면 뭘 해요? 금식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합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밥 안 먹고 떼 쓰는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좀 해줘 하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은 주면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문 잠궈놓고 나 잠 안 자. 철학기도 해요. 또 밥 안 먹어. 떼 쓰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금식장 보면 이사야서 58장 보면 57장인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써져 있어요.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장관들을 끌어주며 유리 방황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입니까? 근데 그 유명한 우리도 많이 가봤지만 그 가면 이 큰 돌에다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장관을 끌어주며 유리 방황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놓고 이사야서 57장 몇 절을 써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면 설교 어떤 진짜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금식을 잘 하시면 집 나간 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이 잘 됩니다. 늘 그래서 와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아니라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예요. 풀어지며가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끌어주며
유리 방아쇠를 집에 들이지 않게. 그래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한테 어떤 미워한다든지 뭐한 걸 깎고 잡고 있다가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손해가 납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은입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밥만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걸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에 들어간 자녀가 된다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해 볼까요?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요.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있으면 참수형, 목이 잘라지는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로마 가서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갔죠. 그렇지만 그때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이 그 산 넘어 물 넘어 이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위용품도 바리바리 싸갖고 또 열심히 왔죠. 와서 서로 사랑하는 과정인데 이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재림 예수도 가까이 금방 오신다는 그 소망인가 희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죠. 4장 7절 8절 6절부터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라 했어요? 너희 구한 것을 응답하신다고 안 하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요. 이 세상 걱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보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계획,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냇물을 이렇게 흐르는데 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냇물이 흐르다가 거기서 멈춰집니다. 큰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멈춰지죠. 그렇지만 이 물이 콸콸콸 떨어지면 어떤 돌도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과 그 괴로움과 뭐가 된 거지? 우리 생각 안에 나가는 곳에 돌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요. 그것을 물밀듯이 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떠내려가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믿지 않던 우리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대, 내 거라고 합니다. 우리 막내, 지금 5살 된 애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 할 때, 치과를 갔는데 셋이 있으니까, 자기 엄마랑 가니까, 엄마랑 둘 들어가고, 하나는 자기랑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넌 누구랑 갈래? 라임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라임이는 할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누구 거야? 그러니까, 라임이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따라 들어갈 거야. 얼마나 말이 이뻐요. 진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요. 자기 것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권능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벨에도 그 나쁜 거 주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근데 좋은 것이 마가복음 보니까 또 뭐예요? 좋은 것, 누가 보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아까 형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를 따라서 자족하는 능력,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이 반이 찬 컵이 있는데 유리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을 보고 없는 거를 보고 웁니다. 아이고 없어서 어떡해. 반밖에 없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아직도 반이나 있구나. 어떻게 좋습니까? 아직도 반이나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자축하여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도 이것을 배우고 여러분도 함께 배워가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하던 병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이 병이 났습니까? 하다못해 부도가 난 집에 가서도 기도하니까 부도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까지 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니라 제 실력 하니까 전 분명하니까 그런 은사자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이 뭘로 다 망했냐면 그렇게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영혼까지 다 망해버렸죠. 근데 저는 돈을 받거나 찬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그 은사자를 높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 가서 예수 이름 하는데 막 뒤로 쫙 자빠지고 병 고치고 그러면 신나요. 신나요. 근데 금방 가죠. 이건 내 실력 아니구나. 그 고쳐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들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져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추앙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다 바로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뭐예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 고쳐달라고 오게 되면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왔어요?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왔을까?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면 돼요. 그럼 뭐가 와요? 그 일이 바뀌어지거나 고쳐지거나 그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뭐가 언제 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여러분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생부활. 그제 부활 영생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원히 샀습니다. 요한복음 36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우리 영이요. 계속 하나님께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천국을 꺼내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있는데 왜 안 씁니까?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지금 끄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걸 뭐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라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지금도 꺼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인데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왜요? 같이 하다 보면 내가 훈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겉에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찌찌하고 살까? 맨날 세상에 어떤 거 먹으면 그냥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기껏 나와서 간증한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됐든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그리고 시상대회나 뭐 이런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상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니까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건 네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거기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십니다. 그게 뿅 박혀서 잘 되고 이 땅에 있어서 잘 되는 거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잘못됐던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들고 고난에 있지만 그러나 꿋꿋이 견디며 나갈 때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오늘 감사 예배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배우시는 받는 저 여러분 되시게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인터넷에서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쇼 영상이 있죠. 거기서 딱 봤는데 참 짧은 거지만 참 오늘 말씀에 딱 맞겠다 그런 생각해서 오늘 옮겨왔습니다. 헌트라는 12살 된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망막에 무슨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왜 신은 너한테 이런 아주 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을까? 그 12살 된 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인데 제가 특별했어요. 네가 특별하다고? 그리고 웃어요. 그렇지, 네가 특별하지. 그 헌트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도록 특별히 고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더합니다. 그 고통을 다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누나들한테 그 병을 주지 않고 나를 고르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 무지막이 힘든 이
역경을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대요예요. 우리 사랑하는 누나들한테 안 준 것을, 나에게 준 것을. 믿음이죠. 이거 얼마나 저 어린애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만 힘든 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실수로 주신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신 거 없다니까요. 하찮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온 모든 상황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거 와서 기도해달라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가정.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특히 여자한테 남편이고, 남편한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저런 아주 왼수를 나한테 주셨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그렇게 하죠.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주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너 바꾸려고 저 사람 준 거야. 지금 나한테 껄끄러운 사람 있죠? 힘든 사람 있죠?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병, 가난, 고난, 이것을 선물이라니까 참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에피드 서비스도 잘하실 거고 그거 잘하실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올까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게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는 감사해요. 왜요? 저는 저를 진짜 잘 알거든요. 이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잘난 척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낫죠? 전 잘난 척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시간 남죠? 뭐 딴짓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잡아놓고 딱 거기에 알맞게 교만하지 않게 딱 잡아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풍족해지면요 금방 저 이렇게 방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누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잘 나가요. 아까 말한 대로 사막됩니다. 해만 쨍쨍 비치면 사막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곡식도요. 그 어느 농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 올해 농사 잘 돼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참 알맞은 햇빛과 알맞은 비와 아주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을이 돼갖고 그 열매를 따서 알곡을 따서 딱 땄더니 알곡 속이 텅 비었더래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좋은 날씨 줬잖아. 근데 왜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 좋은 날씨만 보면 텅텅 빈다. 알이 안 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람이 불고 폭풍으로 감을 때요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언제 튼튼히 내리지 아세요? 좋은 물과 좋은 비와 좋은 햇빛만 있어서 나무가 든든해지가 않아요. 뿌리가 약해지니까 웬만한 바람만 불면 쓰러져 버려요. 어떻게 이 나무가 든든해져요? 가뭄과 태풍과 이 폭우와 이런 것이 겹쳐올 때 그때마다 내가 더 뿌리를 내린다. 어디다 내려요? 우리는 주님한테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한테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 지금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 속에서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예전에 우리 성경 찬송가를 보면요. FC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6살 때 이 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시들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찬송이 한 60, 70곡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은 기쁘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크로스비 여사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 눈이 눈이 안 보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 눈 뜨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의 욕심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찔러봤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빛을 6살 이후로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딱 죽었을 때 첫 눈을 뜰 때 누굴 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눈이 감겨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 눈을 딱 뜰 때 천국에는 그 지체장이 없으니까 눈을 딱 뜨는 날 뭘 봐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린 그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보다 더한 분 계시죠. 안효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30살 때 그냥 막 혈강성에서 사업도 잘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서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근데 안효한 이분은 얼마나 저 피곤했겠습니까? 그냥 더 술도 먹고 막 하고 죽으려고 몇 번 찍혔는데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죽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그러다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어떤 맹인 선교회를 이끌면서 지금은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맹인 선교회를 이끌면서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그 한국인 목사들이 한국인 의사들이 와서 보고 한번 저 목사님 한번 검사해 보자고 검사를 해보니까요 그 안에 뭐 복잡하게 뭐가 끊어진 게 아니라 시신경 하나가 그때 열병으로 막 그냥 사업 망하고 할 때 열병으로 그 시신경이 하나 끊어진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한 수술로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혜원 목사님은 어떠신데? 나 눈 안 뜰래요. 내가 30살 때까지는 세상에 볼 것 안 보고 진짜 별거 다 그렇게 더러운 거 다 보고 살았는데 눈이 멀고서야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장차 천국 가면 이제 눈을 뜰 것인데 진짜 다시 그 세상의 그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인 선교회로 그냥 계속 거기서 헌신하고 계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 얼마나 볼 거 먹고를 다 보고 삽니까?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는 그게 뭐예요? 나한테 고통과 핍박과 유혹이 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낳아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안 잡고 계시면 어떤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하나님 안 만나는 게 뭡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유혹하고 잘 되게 합니다. 아까 말대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부러워요? 저는 우리 친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잘 살았는데 이 육체적으로 다 살았는데 한 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걱정하다가 하루 기도하는데 보니까 지금 걱정 없이 그냥 돈 펑펑 쓰고 사는 그 두 친구는 그 두 친구가 되려 불쌍한 거예요. 누가 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됩니까? 이 힘든 그 친구가 불쌍한 게 아니라 걔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그렇죠. 얘가 빨리 주님을 만나가서 이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바랍니다. 이 잘 나가는 애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 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은 내지만 이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1분 1초도 등한시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든든한 백이 있기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 합니다.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 합니다. 주님 견디려 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